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희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창세기 37장은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을 이어서 실제적인 4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 라헬,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13명이었는데 아들이 12, 딸 1명, 디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모두 6명이었고 딸 디나도 레아의 소생이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2명이었고 또 실바와 비라가 낳은 아들들이 각각 2명씩 해서 이렇게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나 되었던 만큼 이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죠. 레아와 라헬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야곱의 편애는 이 가정의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켰습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부터 그의 순정을 바쳐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또 이어서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이 이렇게 복잡한 가정을 꿈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결국 야곱은 실제적으로 내 아내의 남편이자 12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그러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야곱은 자신의 네 아내들과 12명의 아들들을 고루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도 또 아버지로서도 야곱이 너무나 미숙했던 거죠. 그는 편애와 차별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다름 아닌 요셉이었죠. 요셉은 야곱이 늙음하게 즉 91세에 얻었던,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었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서 바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아끼는 이 야곱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한 차별에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나머지 아들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이 화려한 옷은 캐토네트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손바닥,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 옷은 노동할 때 입는 옷이 아니죠. 당시 노동자들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그래서 활동하기 편리한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옷을 입었던 반면에 야곱이 요셉한테만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죠.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늘상 그에게만 이 소매가 길고 발까지 내려오는 캐토네트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노동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형들은 양치는 일을 하고 요셉은 양치는 형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의 편애는 다른 아들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분노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의 단초가 되었죠.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했던 행위가 결국은 요셉을 가장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미성숙한 양육법은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 미움과 시기심, 나아가서 적개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 요셉 자신의 잘못 이전에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잘못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동생 요셉에게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었던 그 미움을 더욱더 큰 범죄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범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을 보면서 약간이라도 아버지 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요셉을 향해서는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더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을 잘 가르쳐주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미움으로만 응대했고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건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고 오히려 그들 내면의 이 증오와 미움, 시기심을 폭력과 인신매매와 또 다른 거짓으로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과 다시 재회하기까지 그 긴 22년이라는 세월을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7세의 요셉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뒷배를 믿고서 너무나 순진하고 철없는 모습, 또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요셉의 태도 또한 사실 야곱의 그 차별에 의한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7세의 나이 정도면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죠. 눈치도 있고 상대를 충분히 배려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특별 대우만 받은 나머지 너무 눈치 없고 철없는 귀공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은 너무나 특별했고 기분 좋은 꿈이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죠. 요셉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야곱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해내시고 온 세상을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영되었던 꿈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그러한 뜻을 다 몰랐지만 그 벅찬 꿈을
마구 자랑하고 떠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형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조심했겠죠. 아버지한테만 살짝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형들한테 꼭 말하고 싶으면 맘상하지 않게 또 겸손하게 좀 더 건조하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은데 이 요셉이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 형들에게 이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꿈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그 꿈의 내용도 기분 나쁜데 그의 말투 역시 몹시 거슬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밭에서 그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만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인사를 했다, 꾸벅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 곧바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고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죠. 안 그래도 안 입고 온데 이상한 꿈까지 들먹거리면서 자랑질하니까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꾸죠. 이번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 야곱도 함께 있었죠. 야곱이 다른 아들들의 그 눈총을 의식했는지 그 자리에서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요셉의 꿈을 특별하게 여겨서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특별한 꿈을 꾼 것이 향후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들의 군상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너무나 미성숙했고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그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12지파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야곱 가정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20여 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연단하심으로써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문제투성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정을 끝까지 붙드시고 복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앞서 세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가라고 하셨고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내게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또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호와 필요를 따라서 세일로 떠나버리죠. 그런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가나안에 머물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약점 그리고 많은 허물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붙드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입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어서 흠이 없어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받게 하셨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또 구원과 복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야곱의 실책,
이것을 보면서 부모의 차별이 얼마나 가정에 치명상을 입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편애는 가정을 무너뜨리다 못해 폭파시켜 버립니다. 편애를 받는 아이는 미성숙한 인격자로 자라기가 쉽고, 편애에서 배제된 아이들은 증오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편애하거나 차별할 때, 비교할 때 가장 큰 분노와 적개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기분이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헤브론 골짜기예요. 근데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 북쪽 세겜까지는 도보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겜은 예전에 그 디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던, 그래서 무서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들이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래도 세월이 좀 흐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그곳의 목초지가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역시 그 먼 곳까지 양을 치러 간 이들은 형들뿐이었고, 요셉은 긴 캐토네트를 입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도 잘 있는지 살펴보고 내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그 형들이 잘 있는지라는 말 속에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야곱의 지혜롭지 못한 표현과 노골적 편애가 문제였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이 말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은 아니 저 혼자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갑니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 말고 다른 종들을 시키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거부를 했다면 분명히 야곱은 또 다른 방도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형들이 자기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곳까지 흔쾌히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들과는 달리 적어도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미움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전부터 형들의 잘못을 많이 고자질하기는 했어도 그 이면에는 요셉의 정직하고 의로운 측면이, 그러한 성품이 있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의 반응을 보면 그가 매우 순종적이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강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곧바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있어야 할 형들이 없는 거죠. 양들도 없었고. 너무나 당황한 요셉은 계속해서 주변을 방황합니다. 그 정도 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포기를 안 해요. 그는 진심으로 형들의 안부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대로 돌아간다면 아버지 야곱의 근심이 더 깊어질 것이 뻔했죠. 그래서 요셉이 길을 쓰고 형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안내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요셉 또한 북쪽으로 그 30km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고 자랑이 있고 분노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또한 부모의 편애와 차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빚어가십니다. 아무리 죄악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내시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또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도 티도 없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본능을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중보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